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명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어랍니다. 넘쳐라네 넘쳐라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기타로 반주를 해야 되는데 기타 줄이 끊겨가지고요. 우리 시간 빠른 찬양할 건데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귀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은은에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게 술에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끔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을 술에 대해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니라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에 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주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시간 시험해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4년을 달려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이 시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셔서 무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해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 순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린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기는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미사지역에 세움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며 나왔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수년 내로 보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기는 우리 유치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치부를 양육하시는 우리 박현주 사모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서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잘 준비되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세움교회 모든 가정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오연식단의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역과 재정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어진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드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명불을 예미하사 요나를 가리게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광명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쫄림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304장 우리 1절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시나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하여 원두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이 시간 건강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사모님 친구분 우리 김주희 성도님 또 자녀분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부산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저번 주에 보내주셨는데요. 각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차는 제가 산성교회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산교회입니다. 성산교회에서 보내주시기로 한 저희가 싸게 이제 교회차를 구입하게 됐는데 원래 1월에 주시기로 했는데 그 교회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5월로 미뤄졌습니다. 또 성탄 예배 12월 25일 예배는 11시 30분에 주일이죠. 네,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도영신 예배는 2부 예배와 함께 드리기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2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하고 짧게 송도영신 예배를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선교원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모교 또 제가 사역했었던 비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목요일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 선교원금 100만 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7시 30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번 주는 복음을 전했고 이번 주는 카페에서 교제했습니다. 이번 주도 11개화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하여 영적으로 부자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1부 기도는 오창선 집사님, 2부 기도는 권영아 장로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절 11절 말씀 가지고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영화계가 들썩들썩 하는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개봉을 해가지고 문화계가 좀 들썩들썩 하는데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11월 22일에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12월 15일 기준으로 관객이 799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또 굉장히 많이 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대중매체를 보면요 뭐 팟캐스트나 아니면 유튜브나 온통 다 서울의 봄 얘기예요. 서울의 봄이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분노를 하고 있냐면요, 이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을 따랐던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적으로 후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 반대 세력에 있는 사람들은 피살되거나 자살하거나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대중매체에서 이야기하면서 전 대통령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 분노하고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서울의 봄이라는 것 때문에 분노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종교계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8월에 인천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요. 그 퀴어 축제 행사장에서 축복식을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이름이요.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세요. 이게 유튜브로 안 나가기 때문에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서 뭐라고 성소들에게 축복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지켜내며 더 많이 사랑받게 하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축복했는데 이 축복문을 통해서, 이 축복을 통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 목사님들, 또 신학 그 교수님들이요, 이분을 완전 지탄하면서 분노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종교계에 왕왕 이런 일들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것을 보았는데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계뿐만 아니라 종교계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자기 화난다고 해가지고 막 누구 막 죽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화에 취해서 살아간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분노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한 주를 좀 돌아보면 우리는 분노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온유해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 나오는 이 이름들인데요. 수많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도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현재 상황 보면은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서 4장 1절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요나가 한마디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분노가 차올라서 화가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요나가 왜 매우 싫어하고 분노하면서 성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정말 죽어서 죗값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요나는 지금 너무나 몹시 이 광경을 보면서 화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 잃어버린 죄인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분노하면서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어떤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큰 아들이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돈을 그렇게 낭비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여자들 끼면서 놀렸던 그런 사람이 그 아들이 눈치도 없이 어떻게 아버지 품에 돌아왔다고 잔치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난 얼마나 하나님께 난 얼마나 아버지 품에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막 화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죠. 요나가 잃어버린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분노하고 살았고 무엇에 분노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다고 분노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분노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날 열받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그 사람들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모든 사람들 이웃들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면서 살았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라는 백성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블레셋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거인이에요. 근데 그 거인이 나와가지고 너하고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한 명 나와봐. 나랑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 너희 신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이 3명의 형들을 찾아서 전쟁터에 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그러나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도대체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니?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어?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녀석인지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구나 하였다. 지금 뭐예요?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지금 막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그 골리앗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다윗에게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너는 교만한 거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나댈 수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사단 아니에요? 영적 전쟁할 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 그 분노를 사단한테 내몰지 않고 우리의 주위 사람들한테 내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 아내한테 넌 교만하구나, 넌 이렇구나, 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사단을 미혹해서 그 사단의 행동을 보면서 분노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의 분노를 지켜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죄인이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죽어 마땅해야 되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품으로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 보면서 요나가 막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분노를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지금 사단에게 묶여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요나가 사단에 묶여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는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요나가 왜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나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한다라는 거는 요나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나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게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니느웨 백성들은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분명히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다시 심판해 주십시오. 제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요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해서 어느 만큼 화가 났습니까? 요나 4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요 내가 죽어도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요나가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늘과 땅도 차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2023년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했었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이게 잘못되면 절대 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요나는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축구 감독이 자신의 경기장에 자기를 내보내주지 않는다고 대놓고 감독에게 욕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나 호날두도 감독한테 왜 날 안 보내주냐고 짜증내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 권한은 다 감독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에요. 죽어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들도 용서하십니까? 저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그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장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없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모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고집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기도 안 해요? 고집 때문이죠. 기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가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친구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의지를 담고 조금씩 행동하면요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생기 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생기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2023년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생기 있어요. 생동해요. 막 계획을 하고요. 막 꿈을 꾸고요. 목표를 삼고요. 막 노력해가지고 막 전진하려고 하고요. 막 활력이 있어가지고 막 운동을 막 나가고요. 그래요?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리거나 내 주도권을 드리면 그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선택권과 주권을 드리지 못하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고 외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낙심되고 나만 이런 거 같고 그런 삶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면서요
요나가 하나님께 왜 분노합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전 싫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앞으로 2023년 2주 남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로 주신 구원, 나에게 0.001%의 어떤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회개하는 우리 세문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께 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막 분노하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요나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5절 말씀 보면은 요나는 현재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읍에 나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쉬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까? 영혼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네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섰는데요, 제가 저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요, 이 땅의 관점으로 봐도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요, 레위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4장 말씀 보면요, 레위지파는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요, 특별히 고앗 자손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움직일 때 언약궤와 떡상과 여러 가지 성소의 기구들을 들어가지고 운반하는 일들을 해요. 근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요, 소를 태워가지고 가거든요. 그것만 해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별 하나님의 사람들 사용하심은요, 이 세상 관점으로 불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지파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땅 받을 수 있어요? 땅도 없어요. 레위지파는 성읍에 살아야 돼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로지 영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 포지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서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그래서 요나를 박넝쿨로 햇빛을 가리게 하셔가지고 일단 쉬게 하시고, 그 다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고 사인이에요. 요나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요나서 4장 8절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어 마땅한 사람은 구해주시고 저는 왜 이렇게 박넝쿨 때문에 힘들게 만드십니까? 막 따지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나는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요나는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이 끝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요나서 4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야,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6세에서 7세의 어린이들 12만 명이 살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요나 선지자는 지금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나는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니느웨 백성들이 죗값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다 두 눈과 두 귀를 다 막고요,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성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왜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세상적인 기준의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분노하며 따지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죽이셨는데, 그 자신의 아들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거 아닙니까? 적용하면서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제가 이번 주 찬양 묵상했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은혜를 망각했구나.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을 망각했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엄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 말이 맞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공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우리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재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온성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움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시온성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양도사님과 장로님 가운데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특별히 김주희 성도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과 분노와 여러가지 감정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김주희 성도님과 자녀 될 수 있도록 그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황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영과 육이 살아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